말씀 먹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부터 뭘 좀 공부했다고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반드시 넘어질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이 말세 지말에 왜 그렇게 모두 잘나고 똑똑한 척 했는지, 미혹의 영에 끌려가고 살려주겠다는데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무섭다고 다 미혹되어 도망가고 귀신의 지배를 받으리라고 디모데를 통해서 성령께서 예언해 주신 것이 지금 이 말세에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먹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혹이 저희들 생각과 마음속에서 말씀을 밟고 다른 것만 생각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교만이라고 그랬고, 무식한 자가 우월감을 갖는다고 했고, 무지하고 목매한 자가 자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혈기내는 자는 열등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귀신이 주는 세포분열입니다. 우리가 거기 걸려서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피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막아서 말씀으로 도말하여 주시사 주님께만 다 맡기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성경 말씀 붙잡고 오직 저희들 하나님의 법칙으로만 살기에 남게 도와주옵소서. 사명으로 주오신 날까지 오래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 어떤 모습의 허리케인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 하더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셨사오매 전쟁도 저희들을 못 건드린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에 좌정하사 저희들을 안보하시고 넉넉한 영의 양식과 넘치는 생명수와 해지지 않는 성령의 옷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천국의 메추라기와 쉼없이 쏟아지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젖 그 만나와 이 시기 이 급한 때를 잘 알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 알곡 신복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혹이 육에 건강치 못함을 만나 종이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봐 심히 두려워 하나님의 생기를 받기를 소원했을 때 주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 신권을 받게 도와주시사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내리신 말씀의 검을 붙들고 쉬지 않고 틈타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해서 이기고 또 이겨서 구속사의 인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밟히지 말고 도리어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밟을 수 있게 권세와 능력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위대한 사명자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내 속에 악한 아말렉이 으르렁거리고 내 마음속에 교만한 사울왕이 버티고 있을 때도 있고 말씀을 팔아먹는 더러운 유다 같은 자가 내 속에서 꿈틀거릴 때도 있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바벨탑이 잘난 척하고 말씀 앞에 버티면서 교만하면서 대들 때도 있었고 핑계댈 때도 있었고 우리 속에 가증한 이세벨이 들어서 마귀한테 입맞춤을 하는 때도 있었고 내 속에 골리앗이 도사리고 높아지려는 악한 유전에 끈질기게 내려오고 있는 그것에 붙잡혀서 꼼짝지도 못하고 우리가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으니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죄가 다 도말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바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제가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내 자신 먼저 다 바쳐서 생각도 마음도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 달라지니 내 가족도 다 달라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참으로 갖가지로 어둡고 버거운 이때에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이 참된 절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사 저희들이 바라는 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이 오늘 이 시간 들림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두에게 들린 말씀으로 선택되어진 신복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CD를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들림의 간증을 참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쉬운 것으로 하나만 읽어드릴 때 심령에 잘 박힌 화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부의 말씀은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고 2부에서는 장차 올 자, 마땅히 오실 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흑이냐 백이냐라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히브리즘 사상이라고 하셨고, 철저한 흑백 논리가 있어야 들림 받는다고 설교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의 너머에는 영혼이 있다 하셨고, 더 깊이 믿음으로 들어갈수록 좁고 좁은 길이지만 힘들어도 다 들어갈 때는 마침내는 넓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신복감 훈련을 마음껏 잘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아멘. 진리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유결하셨고, 진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내 죄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혼육에 자유를 얻는다고 설교한 말씀을 오늘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알파 시대는 지나가고 은혜 시대는 지나가고 마땅히 될 일 주의 재림 오메가 시대이고 재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영의 역사를 설교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다 정리된 것이지만 이제 이게 원래 있던 걸 읽어드려요. 내가 예수님 모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할 때의 삶은 철저하게 헬레니즘적인 인본주의였습니다. 세속주의였습니다. 문화적이었습니다. 오직 세상의 도덕과 윤리만 따지고 그것만 잘 지키면 됐지 하면서 항상 모든 일이든지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내 가치관에서 판단했습니다. 생로병사의 원칙대로 사람이 나면 아프고 아프면 또 늙으면서 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철저한 흑백 논리를 선택했을 때 이제는 분명하게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좀 아픈 것마저도 사망은 죄값이야, 병이 들은 것도 죄값이니 나는 회개하면은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귀신의 존재를 쫓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듣고 알며 또 들리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또 읽으라 할 때 읽고 기록할 때 기록함으로써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들림교회에 와서 이 시기를 알고 지금 오메가의 시대임과 재림의 복음을 듣고 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말씀들을 일일이 들림에서 성경을 몇 장 몇 절로 찾으며 알 때 저는 순간순간 깜짝 놀랍니다. 본인이 성경도 많이 알고 믿음 생활도 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들림에 와서 완전 달라지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성도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또 도피처에 대해서 구약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나와 있는 도피처를 성경을 읽고도 그걸 몰랐대요. 그런데 들리면서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종말의 말씀이라는 것이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들림받지 못하면 도피처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시고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는 낙원에 데리고 가신다는 것에 마음이 자꾸 평안해지고 이제는 소망도 더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마에 입맞은 종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여야 한다고 하셨으니 우리 들림교회 목사님이 확실히 입맞은 종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니 정말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에 어린 양의 입맞은 종인 목사님을 끝까지 붙여져가서 나는 도피처에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작은 간증이 또
이번 주에도 있었습니다. 4월 20일 날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신방 갈 처지가 아니었어요, 집에. 근데 너가 신방 같이 가자 했더니 무조건 이제 따라왔었어요. 남편이나 또 집이나 내 사정이나 지금 몸이 많이 아픈 것이나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거 다 집어치우고 예 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려는데 저녁 시간이라서 자동차로 오면은 길이 막혀서 늦을 것 같아서 또 집에 또 늦게 가면 또 남편이 또 야단 법석을 치니까 전철을 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집 앞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유 뭐 그냥 늦으면 어떠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저로서는 놀랄 일입니다. 부천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한 번도 자동차가 서는 일이 없이 속히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신호등도 하나 걸리지 않고 아이고 여기도 또 여호수아 또 사건이 또 김성은 이사만 한 게 아니구만 그래. 신호등 하나 걸리지 않고 전철 타고 온 것처럼 빠른 시간에 도착한 것이 이럴 수가 없는데 하고 놀라웠다는 거죠.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징표를 보여준다고 하셨던 말씀이 또 생각났습니다. 정말 전 순간순간이 놀랍고 그저 감사할 뿐으로 눈물만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모든 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들림교회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피 오직 예수 피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뭐 이건 말고도 수없이 이렇게 간증이 있는데 그냥 시간상 하나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들림교회 주일 일부 예배 말씀 증거하는 들림의 이야기 142번째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은 도피처를 가든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니. 이거 누구예요? 여기 지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막 좋아서 지금 천국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미안할 거 없어요. 얘기해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저예요. 아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3만 4천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니에요. 그 종을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이 능히 셀 수 없는 그럴 거 아니야. 한 명의 13만 4천 중에 한 명에 얼마나 많겠어요. 사돈의 8천까지 막 다 여러분의 노트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구속사적으로 기도해 주는 그 가족들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들을 합해서 그냥 14만 4천의 한 목자들 하나하나만 해도 그게 얼마나 많어. 그러니까 셀 수가 없어. 14만 4천을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이 뭐예요? 회개한 자. 회개한 자가 덧빛에 들어간다고요. 반대로 회개 안 하면은 아니잖아요. 회개한 자가 그러니까 흰옷을 입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이 두루마기를 빠른 자가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예요? 천국이지.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노래하는 거예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었다. 영원히 여러분은 천국에 사는 거야. 종려까지 흘리면서 예수의 피로 영혼육에 회개하면서 죄를 졌으니 흰옷을 입고 종려까지 들고 천국이다. 드디어 천국에 왔다. 영원 무궁한 나라예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리 누구예요? 또 어디서 왔어요? 누구예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왔어요. 이리 치우치지 않고 저리 치우치지 않고 사단과 미워함과 귀신이 악한 영이 별짓을 다해도 절개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지절을 지켜서 오직
들린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섬기는 목사님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다지 바람나지 않냐고 음녀짓을 안 한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여러분의 믿음의 옷을 씻어 희게한 회개한 신부감 감남유요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부감에 들어가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들은 뭐가 됐어요? 저절로 포도즙이 되고 포도나무가 되고 감나무가지가 되고 시편 아멘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은 지금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자체가 성전이야. 거룩한 전이에요. 거기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뭐 거기는 사망 권세가 없으니까 힘들고 배고프고 뭐 슬프고 뭐 외롭고 뭐 졸고 뭐 애인 생각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음녀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돈 생각나고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아멘.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쳐주니 그 장막이라는 것은 아마 뭐 보석으로 뭐 어떻게 했는지 말씀으로 장막을 쳐주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그러니까 눈물 하나님 씻어줄 때 눈물도 없어. 근심도 걱정도 서러움도 서글픔도 억울함도 분함도 뭐 약올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이것을 복락 희락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뭐 먹고 마시고 뭐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모든 세상에서 나는 농구선수가 좀 돼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그랬더니 또 비추면서 농공이 또 가볍게 살살살살 올라오네. 그러니까 천국은 완전한 곳이라 마음과 생각에 세상에 있던 거 다 기억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알지만 슬픔과 사망 권세의 느낌과 생각과 마음은 없어요. 알 뿐이에요. 왜? 천국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었을 때 죄인이었다는 것은 알아요. 죄를 느끼지는 않아요. 다 알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서 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시다. 예수님이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 천국은 다 골짜 보고 다 하고 거기만 좋은 것만 있어. 근데 뭘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 보니까 못 박히고 말도 뚫리고 여기 창자도 있어. 금띠를 띠고 주석 같은 팔을 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황홀해서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상처는 있어.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다 알아. 내가 누구였는지. 형편없던 거 끌어다가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상하시고 매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나를 건지셔서 틀림을 잘해서 저렇게 흰옷을 입고 예수의 피로 그냥 혓바닥에 핥도록 예수의 피에서 그것을 깨끗이 닦고 종려까지 들고 목사님 여기 있어요. 목사님 설교 안 하세요? 아니야 거기는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뭐 누가 해요? 주님이 해요. 주님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다 뭐 상상을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완전한 곳이라 다 알고 다 보여. 거기 가면은 모든 눈물이 없어. 씻어줬어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누가 들림을 받는 그 14세들은 종을 바람나지 않고 악하지 않고 순수하게 따라가는 자. 오늘 어린이날 같이 순수하게 따라가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예만 있을 뿐 아니오는 없기 때문에 저가 쓰임받고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받고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건데 왜 순종을 안 하세요? 가족 잘 되라고 순종을 하는데 예하고는 안 해요. 그러면 여기 갈 수는 없어요. 유황불못으로 떨어져야 돼요. 거기 우리 가지 맙시다. 거기 가지 말고 꼭 여기 갑시다. 예비처에 가고 천국사 만납시다. 아니면 14만 4천에 들어가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믿음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비처에 꼭 들어가야 돼. 들림을 받든지 예비처에 들어가야 돼. 서로 마주보고 큰 소리로 시작. 들림을 받든지 예비처에 들어갑시다. 들림을 받든지 예비처에 들어갑시다. 아멘.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는 교회입니다. 자, 광야는 어디요? 알 수 없으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올립니다. 거기서 1260일은 후 3년반이에요? 전 3년반이에요? 후 3년반.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전쟁이 터지면서 끔찍하게 전부 몽땅 가져가 내 건 하나도 없을 때 펴봐도 이럴 때 어떻게 우리 틀림에 대해서 비밀 알았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 붙잡아서 흰옷 예수의 피로 영혼육을 깨끗이 쓴 흰옷을 입은 그들은 14만 4천 종을 따라갔던 여러분들은 1260일 동안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알아도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설교하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붙는 무서운 말씀이 너무 많아. 따라와야 될 말씀이. 그래서 나는 싫어. 무섭고 힘들어. 그러니까 무섭고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왜 우리가 그걸 씻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걸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도 씻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네 슬슬 쉬어. 내가 다 담당했으니까. 그러셨어요? 아니야. 네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 그래야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면 이 말씀을 심령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너무나 가까이 오셨어요. 아주 요즘 신문만 봐도 잘 알겠잖아요. 그래도 근데 어떻게 조를 수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걸 조는 자고요. 그러니까 싫어. 왜? 뭐가 싫어요? 죄 씻으라는 그 때 닦는 게 싫단 말이에요. 아, 무섭고 창피하고 얼굴 팔리고 말이죠. 자존심 상하고 뭐자고. 그거 안 닦으면 돼요. 그러면 흰 옷이 아니죠. 더럽혀진 옷을 찢기가 묻은 포도주가 되는 게 찢기 없어야 돼요. 아멘. 예비하신 곳에 가야 돼요. 여호수아 20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로부터 너희한테 말한 도피성이 택정돼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피 생명 말씀으로 우리 영혼육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언제? 지금 많이 늦었어요. 우린 지금 다름질 치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에 들은 하나님의 종은 어떤 종일까요? 계시록 7장 2절 4절에 또 봄에 요한이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그 천사는 뭐예요? 전쟁이며 황충이며 허리케인이며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가로되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세우니 이게 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인, 어린 양의 피의 인. 아멘. 그 수를 셌어요. 그 수가 딱 차면 바람주만 놓으면 전쟁이에요. 2명이 남았는지 3명이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 명도 흔들어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지파 중에는 자꾸 12지파를 얘기해. 12지파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런 믿음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2지파는 틀려요. 왜냐하면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숫자가 딱 끝나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 종을 쫓아가던 저와 여러분은 예비체, 도피체. 아멘. 도피성에 간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지금 인치고 있어요. 14만 3,930명, 40명, 인들쳐 끝! 뻥! 여러분 숨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맨쇼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더러운 666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 완전수가 도장을 찍혀요. 너는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런 종, 하나님의 인. 그 누가 14만 4천의 인에 들어갈까?
누가 들어갈까? 괜찮아요. 그런 교회 너무 그렇게 하는 교회요. 피하세요. 그리고 나는요 무섭고 너무 겁져가지고요. 난 죄 씻는 거 싫어요. 십자가를 왜 들고 쫓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맸는데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십자가는 뭐죠? 죽는 거예요. 네 교만함 죽여. 네 더러운 거 죽이라고. 너 어떻게 했던 거 죽여. 너 영으로 시작하자면 육으로 가고 있잖아. 그거 죽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주님은 쫓아만 가면 돼. 얘야 나를 십자가를 쫓는데 네가 앞장서라 이랬나? 쫓아만 와. 예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쫄랑 쫓아니까 돈 드는 것도 힘드는 것도 어차피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왜 못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에스겔아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보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어떤 사람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그래서 에스겔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느헤미야도 밤에 울었어요. 아니 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들이나 뭐 누구나 뭐 답답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꼬라지를 보세요. 나 답답하지 않아서 보는 거야. 답답하면은 아이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죠. 전후상하에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유식하고 지혜롭고 순수하고 이런 사람 두지 않겠어요? 자신 없으면? 자신 있으니까 개떡 같은 거 두어서 찰떡으로 만들려고 그래. 니나 나나 똑같아 뭘. 가증한 일로 인해서. 가증이 뭐라고요? 말씀을 받는 자,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를 해서 나 4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60년 다녔는데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송장 냄새가 나는 거. 그걸 쓱 덮었어? 종이 보니까 랩으로. 그럼 속이 다 보이지. 이 집안이 이렇구나. 저는 그 말씀도 저도 먹어요. 나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안 전해? 너 벙어리냐? 이 목사야? 그렇죠? 그렇게 울며 탄식하며 소리를 지르고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교회에서 부르짖는 종의 이마에 만표하는데 그 숫자가 딱 정하면 끝. 근데 졸립죠? 듣기 싫죠? 그죠? 하나님이 듣기 싫으면 듣지 말고 교회 안 하도 돼. 그게 마지막에 다림줄의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가증한 자, 사랑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자, 세상에 미혹된 자, 회칠한 무덤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종의 이마에 14만 4천이에요.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받는 표, 그런 종들이 받는 표 숫자가 딱 끝나면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왔어요. 뭘 보고 알아요? 시선 한천이 거의 왔다는 걸 뭘 보고 알아요? 전쟁이 끄트머리 달랑달랑 하니까 숫자가 끝나는구나 알고 수 있죠?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 탄식하며 우는 자가 받는 표. 가증한 자들을 회개시키면서 이 시기를 따라 때를 따라 먹어야지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 받는 표, 보호표예요. 그런 종은 어떤 일이 있으라도 못 건드려요. 어떤 허리케인도 그 종을 따라간 자도 못 건드려요. 인도 그 뉴스 보셨어요? 어떻게 그래? 어쩌면 그래 수도 없이 죽어가고 부모가 자식을 찾고 부부끼리 찾고 형제가 찾고 소용이 없어요. 뭐 어디 가서 처박혔는지 몰라.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이미 나왔잖아요. 저 망대가 무너서 사람들이 죽었지. 헤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잘못했지. 그럴 줄 알아서 너 죄 보라는 거야. 성경 말씀. 또 당하잖아요. 그래서 가증한 자는 모든 것을 핑계를 대요.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살살 피해요. 그래서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더라. 계시록 9장 3절 4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여기 이건 뭐냐면요, 건강한 교회들 성도들 또 그리고 이제 덧붙여 갈 그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야. 각종 수목들 건강한 성도를 못 걸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그들만
잘난 척하던 그들만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전쟁 때 그냥. 그런데 전쟁 때 배가 창자가 피가 터져도 말발굽에 걸려서 아마겟돈 전쟁도 그래 죽죠. 어떤 정의든 끔찍한 일을 당하죠. 어쨌든 안 죽어져. 표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먼저 해양을 봐서 죽었다고 하자. 귀신 됐어. 무정에 가야 돼. 1000년 동안. 영원한 지옥 가면 돼.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될 사람은 와서 열심히 더 듣고 못 듣고 여러분은 계속 듣는 사람은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법과 달라요. 세상 법은 야, 쟤 좀 부족한 데 좀 도와줘라.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 너 안 들어? 그것까지 더 뺏어다 말씀 많은 자한테 더 갖다 줘. 하나님의 법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네가 똑똑한 것보다 하나님 그 위에 계셔. 아멘.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시사만 사천에 잘난 척하다가 들지 않는 누군가 있다면 그들만 전쟁 때 다 모아봐. 어떻게 하나. 하나님 무시했던 자들, 그들을 따라갔던 그 신도들이, 교인들이, 소위 성령 받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봐. 적그리스도에게 고통을 당하리라.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5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전 3년 반 동안에 굵은 베옷이 뭐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때가 가까이 왔다고. 된 일과 될 일을 전하고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시에 따라 전하는 종. 이는 누구냐?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요. 만일 그런 종을 누구든지 그런 종을 해하고자 한즉 목사 입에서 그냥 불이 나와서 그냥 너 혼날래 너? 원수를 그 불이 말씀으로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그런 종을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종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불같이 무서운 말씀을 안 붙잡고 함부로 여기고 바람나서 헤매기 때문에,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하고 똑같이 네가 그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저주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야. 이제 알았으니까 알았지 아가야? 아빠 말 잘 들으면 엄마한테 시킨 대로, 아빠가 엄마한테 시킨 대로 말만 잘 들으면 아빠가 엄청난 선물 가져올 거야. 아멘. 그건 뭐야? 그냥 들림마다 그냥 천국 가는 거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티켓 아니겠어요? 영적인 마패. 그러면 감남류가 되는 것이고, 성경에는 그랬죠. 잔치 벌렸네. 포도즙 잔치를 벌려요. 여러분이 찢기 없는 포도즙이 된다면 그 향기 나는 잘 양육된 그 포도즙에 신부감 잔치를 벌린다는 거죠. 아멘이에요. 뭐 좀 벌어놓은 거 혹시 있으세요? 한 데나리온 가져가도 밀 한 대밖에 안 줘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10%가 그냥 한 1, 20만 원 벌었는데, 아니 보리 석 대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거요? 아 그것도 이제 안 돼요. 이제 금도 필요 없어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아 표받으면 되잖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6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들었어요. 가로되 한 데나리온 가져가는데 밀 한 대야. 한 데나리온이, 우리 내가 방집사한테 물어봤어요. 하루에 저렇게 건강한 젊은 청년이 하루에 일 열심히 하면 얼마나 받냐니까, 그래서 한 10만 원에서 좀 더 받는데, 자기 이제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그렇지 더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이 벌면 한 20만 원 받는데요. 20만 원 가져가는데 밀 한 대 줘요? 그렇진 않죠. 그럴 날이 온다고 마지막 때 전하고 본대로 기록해 요하나. 나 예수의 계시라. 그럴 때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밖에 안 줄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들지 말라. 그들은 예비처에 가든지 도피처에 가든지 보호성에 가는 겁니다. 도피성에 가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갈 때? 입에서 마지막 때를 따라 먹이는 불이 나가는 종을 따라갈 때에 근심 걱정 전혀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꽁시렁거렸던
그런 가증한 입에서 나오는 건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고, 생각이 악한 거는 마음판이 딴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너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죠. 그렇게 그러던 교인들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됐어. 너네 왜 그러냐? 참 이상하다. 내가 잠깐 안 보는 동안에 또 그렇게 됐냐? 누가 너를 꾀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울며 저 사람들, 야 이놈의 자식들아, 이렇게 된 거였더니, 아 시끄럽다고요, 이렇게 된 거야. 저런 목사는 패주기 아주 꼴보기 싫어. 아우 다른 게 사람 많은데 편안하고 말이죠. 괜찮아요, 평안하다 할 때 그분이 오시고, 평안하다 할 때 호련히 멸망이 이르니 너 하나님의 종들도 털단코 피하지 못하고 경황 중에 돌아다니리라. 네 피를 개가 핥으리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들지 못해요. 감람류가 누구예요? 몸에 좋은 올리브 우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뭐예요? 향기 나는, 세상에 냄새 안 나는, 되게 순수하게. 그들은 건들지 마. 그들은 누구예요? 도피처에 갈 사람들이에요. 예비처에, 보호처에. 그들은 누구예요? 이제는 입에서 막 불을 토하는 종들을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쫓아가고, 그런 자들이고, 그런 14만 4짜리 숫자가 다 거의 될 때쯤 되면 전쟁의 끄트머리에 와서 바로 그때 적그리스도가 준비하고 있으니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더라. 성경 구절.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정말 신문만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지 그 유황불 지옥불에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천천히 갈까. 너무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